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만선보다 더 귀한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마지막 6월 달이죠. 주일인데 1년도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인생의 후반전. 축구를 보면 전반 45분, 후반 45분. 나이로 없이도 하면 90까지 산다 하면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한참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뭘 해놨지? 뭘 남기고 갈 수 있을까? 사실은 고민들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삶 속에서 어떤 허무감을, 무력감을 느끼는 분이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도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촛불이 꺼지면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비로소 달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인생의 촛불이 꺼지는 밤은 하늘에 빛이 보이는 시간이었다. 밝은 날엔 세상만 보이더니 인생의 깊은 밤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작은 시가 있습니다. 실패의 밤중에 특별히 주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확성기같이 들리고 또 주님이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평생 그 동네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굽고 그것을 통해서 생애를 유지해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밤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허무의 밤이 되었습니다. 그 전문가로서 그날 밤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허무함,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의 본문에 보면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씻고 그물을 깃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배가 있는데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빈 그물일 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도 어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이민 삶을 한 35년 살아오면서 참 만만치 않구나. 여러 가지 참 실수가 많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이런 삶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낙심할 때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정말 주님이 계셨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깊은 밤 허물을 느끼고 절망을 느낀 그 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기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기독교에 올라온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내가 다 가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들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언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절망과 소망이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3절 말씀에 빈 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빈 배라고 하는 의미는 어부들에게는
실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한 빈 배, 빈 그물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실패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어떤 때는 건강의 실패, 또 가정의 어떤 부분의 어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떤 하나님 이걸 좀 피해갔으면 좋았을 걸. 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삶도 이것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도 이것을 다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은 whe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if가 아니고 when입니다. 이것은 if라는 것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는 뜻이고 when이라는 것은 타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만난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삶에서 여러분 굴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주신 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라고 주신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아침 주님께서는 그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이게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거기 절망하고 또 한국에 얼마나 자살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다 특징이 보면 그래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 이제는 막혔어. 이게 끝이야. 나의 한계야. 근데 주님은 아니다.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사실은 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물은 베드로도 사실은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기회가 있다. 내일은 소망이 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이 거의 패망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생들도 공부를 안 하게 되고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어수선한 그럴 때였습니다. 그때 미스터 처칠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강의죠. 1941년 10월 29일에 짧은 7단어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질 것 같은 위기와 그런 바람이 풍랑 위기에서 그 첫째 던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제가 중고등부 학생 사역들 청년들을 할 때 제가 학교 추천서 써주면서 많이 써줬던 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Nonetheless never give up. Nonetheless never give up.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주로 하도록 인도하시지 중간에 포기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은 예수를 만날 때 끝이 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시며 물이 가르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깊은 데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들을 보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것처럼 사용합니다. 뭐 may I sit?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좀 거기 갈게. 배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하나를 가르치시면서 저 나귀 좀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고 해. 좀 황당하잖아요. 또 한 번은 6월절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집에 잔치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저 분이 있잖아. 그 집에 가서 하겠다고 그래라. 아니,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능력 되십니다라는 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로잉갓,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런 전능하신 분입니다. 올마이티 하신 분, 옴니프레센스 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왜 중심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낙심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 몰라. 아이들도 그러죠. 엄마는 나 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절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노드십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만난 그의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주임으로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다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모셔야만이 우리의 삶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배를 쓰십시오. 내 집을 쓰십시오. 내 돈을 쓰십시오. 내 재능을 쓰십시오. 내 시간을 쓰십시오. 내 몸 존재를 쓰십시오. 우리는 사실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직은 스튜어드십이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너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했냐? 건강 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썼냐? 물질 어떻게 썼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 어떻게 사용했냐? 묻어놨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약한 게으른 종아, 내가 그거 하라고 준 거냐? 그러나
2달란트 5살 받았던 사람들은 열심히 나가서 그걸 통해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렸을 때 더 넘치게 축복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을 내 채워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작은 것 적은 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 대학교 갈 때 여러분 어치먼트라는 게 있어요. 학교 실력만 가지 않는 어치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실력만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액티비티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이걸 받았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미국 교육이 성경적인 그 말씀 달란트 비유에 미국 교육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라고 한 달란트는 그거예요.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사용되고 있느냐 얼마나 쓰임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신 것 정산할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써주십시오. 아멘.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중요합니다. 아멘. 바로 내 존재를 쓸 때 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를 듣고 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다고 여기는데 인생의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자, 우리 주인으로 초청된다면 기적이 시작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깊은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참뼈가 거기서 굵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근데 예수님 목수이죠. 그런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상식도 안 맞고 몸도 피곤하고 할 수 없는데 왜 순종한 줄 아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밤새 던져봤어요. 4절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언제요?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이 던져진 거예요. 내 경험이 깨지고 내 상식이 깨지고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물을 낼 때도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순종은 내 마음에 맞아서 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에 맞아서 상식에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그물을 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런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아멘. 한 번에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를 살리는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 안 맞아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드로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수가 어부에게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자기 전공을 건드린 거거든요. 굉장히 화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술자들은 곤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잘 안 듣습니다 말. 이 베드로가 개인적으로 화가 났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아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내 능력과 그때 지식이 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은 주님을 예수님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따라 사는 사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것이니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고 내 계산에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내가 주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되어 삶을 사는 사람들 갖다가 보편적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베드로의 실패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많이 말씀 보았던 말씀인데 기억하지 못했던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여기 수고라는 단어예요. 좀 당연히 베드로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수고하는 일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자신이 내가 수고했다 그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아내, 남편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아내가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너무 힘든데. 남편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민 삶이 얼마나 힘든데. 당연한 것처럼 당신 일해야지 밖에서 남자가 벌어 살려야지 이것만 생각을 왜 안 벌어오냐. 정말 수고하는 것이 보여주십니까? 그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나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그래, 인생이 정말 수고하는 삶이구나. 다 우리가 괜찮은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눈물이 있겠구나. 수고의 눈물. 저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 들고 여러분들도 한번 여보 수고했어. 아들아 수고했다. 엄마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위로가 될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집에서는 누가 알아주겠어 이거리요. 빈손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의 고백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처절한 모습, 자기의 지혜와 전공을 다 동원해서 고기를 던져봤지만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남아있는 나의 인생,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고백이 되면 어떨까요? 얼마 남지 않은 후반전 인생.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상식과 이성과 우성을 깨뜨렸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헛수의 밤을 지난 베드로를 더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다른 배까지 채워서 넘치게 하는 만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의 이성과 상식이 찢어진 날이에요. 교만이 찢어진 날이에요. 자아가 찢어진 날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이상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실패한 곳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이뤄내는 기적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아멘. 내가 살아있어서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내 인생이 콘에 몰려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이성과 상식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님을 예수로 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방황을 끝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고 더 이상 과거처럼 내 잘난 것, 내 자랑하던 내 판단력,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신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한 고백이 8절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이 말씀이 참 희한하게 들렸어요. 주여 갑자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 같으면 주님 이제 동업 좀 한번 해보시죠. 당장 금방 집 살 것 같고 금방 빌딩 하나 살 것 같은데 동업하면 얼마 좋은 동업자예요. 말씀대로 그물만 내주면 고기가 잡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sinner.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성공했는데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지금 그게 바로 그 삶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요. 삶이요. 내가 바랬던 거 가져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삶의 본질이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뭘 한 것 특별한 것만 생각은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질적인 죄는 무업자가 죄입니다. 무업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는 무업자다. 롤리니스. 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 법으로 사는 삶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내 기준이에요. 내 말 안 들어? 나만 항상 오라.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 황야의 무법자들처럼 곤충 하나 들고 총 하나 들고 말 안 들어? 팡팡 쏘아들고. 이게 무법자예요. 이게 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사는 것이, 주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주님 없이 내가 세상에 그것만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줄 알고. 내가 가져보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에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리고 수고를 하였던 것이 자기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밤이 맞도록 수고를 갖고 얻은 것이 없지만 고백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자신의 수고와 억지로 살아온 삶 전체가 너무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래서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를 떠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금 당신 곁에 있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버리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뭐 잘하면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불결한 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하나님을 내가 보았을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실존을 보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좀 너무 우리가 가려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천막 쳐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난 맛에 속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은 심장 폐부를 감찰하실 뿐 아니라 모든 중심을 하신 분이에요. 주님의 궁일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의 장막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의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물을 찢어져서 옆에 배까지 채워서 함께 나누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때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 한국에서는 남 주냐? 공부 안 하죠. 주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나눠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그 한동대 총장 되신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저 그분하고 한국에 있을 때 창조과학회에서 좀 같이 일을 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카이스트에 있다가 그분이 그 주창했던 게 그 말이에요. 그분 치면 그분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내가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게도 필요한 것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누라. 하나님께서 주면 더 넘치게 하시고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삶에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나만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섬기고 나눠보세요.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럼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주고 하는 약속이에요. 축복해 주는 약속입니다. 둘째는,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만 되지 말고 피시 어부맨이 되라. 영혼을 낚는 낚시꾼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먹을 것 다 그것들만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배를 버려두고 짐을 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직장도 다 때려치고 가정도 때려치고 어디 나가서 일하라는 걸까요? 우리에겐 두 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직업을 보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직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걸 갖다가 마틴은 성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오셔서 주님께서 그 기업을 도와주신 거잖아요. 많이 넘치게 하신 거잖아요. 그 기업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이요. 모든 거 버려도 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하면서도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특별한 소명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또한 어부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특별한 삶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영혼을 살리는 어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이즈 크고 뭐 이거 아니에요.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금 오신 목적이 그거고 아멘. 그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 보이십니까? 정말 이 세상이 저는 보기 싫습니다. TV를 안 본 지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 간단한 뉴스 정도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싫어요. 모든 소식들이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가고 이 세상이 모든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자녀들도 보면 어떻게 삽니까? 난 정말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 큰일 났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사사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았다. 하나님 없이 이 시대가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느낌대로 살아서 그냥 가는 대로 가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십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보면서 여러분 절망되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시간이 멀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구원입니다. 아멘. 내 가족에, 내 이웃들, 오늘 나의 인생의 후반전 여기에 함께 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한번 같이 한 1분만 같이 동성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 깨닫는 내버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질 것들만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내 욕심,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오. 주의 거룩한 능력,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